잠언 1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32절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 엎드러짐과 소망이 대조를 이루죠. 엎드러지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추방된다. 그리고 환난은 뒤이어 나오는 죽음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극히 작은 고난과 환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악인은 극히 작은 환난에서도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엎드러지고 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죽음과 같은 인생 최대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인생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결코 세상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고 또 그 강도가 심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불안해하죠. 즉 어떤 환난이 오냐 하는 문제가 인생의 결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환경이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코 이런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인생 최대의 환난인 죽음이 나를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시편 기자가 이런 의인의 삶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편 46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거 보세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죠. 또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간 의인과 악을 따라간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대조적이죠. 즉 한마디로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죽으면 하늘 날아가는 거니까. 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심각한 거죠. 그게 소망이잖아요. 반면 악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벅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수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운명이에요. 반면에 악인은 아무리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소한 일에도 쓰러지고 말 허탄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항상 신령한 지혜의 교훈을 따라 행하며 지혜의 열매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일상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명철한 자는 자신의 지혜를 감추는 그런 겸손한 면모를 보이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을 뿐 아니라 교만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낸다. 가볍지요. 이런 이상한 내용이 앞에 10장, 12장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먼저 상반절에는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참 좋은 표현 같아요. 머물다 하는 것은 쉬다, 또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 속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이 평안하게 머물러 있다. 그런 뉘앙스예요. 계속 있는 거죠. 왜?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자기 지혜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하거나 과시하지 않아요. 즉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상황이 아니라면 조용히 감추어 두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 한단 말이에요. 한편 뒤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 나타낸다는 말은 그 속까지 속속들이 알려진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속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가 깊이 감춰두어야 할 속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다 노출시켜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끄럽죠. 미련한 자들은 교만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까지도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랑하게 된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죠. 그 결과 그는 자신을 사람들의 비난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롱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그릇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행동을 일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앞부분에는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 가운데 아주 평안하게 머무는 상황, 뒤에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이 타인들에 의해서 속속히 밝혀지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지혜를 마음속에 보존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명철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 34절은 지혜자가 가진 특성이죠.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우매자의 특성인 죄는 욕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나라와 백성에게 초래하는 상반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공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로움이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도덕적 의로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의로움,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공의라 얘기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무슨 문화나 뭐 이런 것에 있지 않고 공의와 종교적인 의무의 실천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다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으로 다 세상을 한때들 지배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쇠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즉, 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져요. 도덕은 당연히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들 보세요. 다 이 전철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길까.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의라고 했어요. 번영보다 중요한 것이 의예요. 번영, 평등, 자유, 이런 것들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근간들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가 의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의가 없는 평등, 번영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번영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의롭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욕됨이 죄다. 죄는 백성들의 욕됨이다 하는 명사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뭐 주어를 뭐로 보든 간에 원어를 보면 백성들의 욕됨에 해당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의 나쁜 영향력이 백성들 전반에까지 미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의 의가, 죄가 단순히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로써 솔로몬은 의로운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이 나라의 근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35절에서는 신하의 신분에 있는 자가 왕과의 관계에서 슬기롭게 행할 수도 있고 욕을 끼칠 수도 있다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먼저 상반절에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왕의 은총을 입음을 보여줍니다. 슬기롭게 행하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해력이 풍부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이렇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라는 것은 처세술을 능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잘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나라 다스리는 데 중요하죠. 왕이 좀 모자라도 이 지혜로운 신하가 있으면 그 나라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자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 은총을 입는다. 즐거움과 기쁨을, 왕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의 진노가 욕되게 행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욕되게 행한다는 말은 부끄러워한다는 의미, 실망하다, 낙담하다.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즉, 이는 왕의 소망과 기대와는 달리 어그러지게 행동하고 오히려 혼란과 괴로움을 주며 왕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군주들이
왕 같은 사람들이 지배하던 이런 시대에는 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비참한 신세에 떨어져서 저 한국에 귀양 간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가 모든 자와의 대인 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아침에 듣고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노니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과 나라를 지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과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지고 공동체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결국에 가서는 축복과 번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 진리를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피해보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평강과 안전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